하늘이 뚫린 것 같았다. 아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형주 북부의 험준한 산세, 그 중에서도 구름 위로 솟아 신선들이 논인다는 무당산에 이른 두 봉우리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땅의 타락과 부조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억지로 씻어내리려 퍼붓는 거대한 눈물과도 같았다.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흡사 수천 마리 말발굽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이미 폭포수가 되어 바닥에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빗소리조차 감추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자소궁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혈향이었다. 무당파 장문인 현어진인. 평생을 도와 협을 위해 바치며 강호 무리민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던 도문의 거두. 그 고고하던 태산 같은 인물이 지금 차디찬 바닥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결함을 상징하던 그의 회색 도포는 이미 본래의 색을 잃고 복부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선혈로 질척하게 젖어들어가고 있었다. 쿨러. 현어진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과 함께 핏덩이가 튀어나왔다.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복부에 깊숙이 박힌 단검의 정체였다. 그 검손잡이 끝에 매달린 붉은 수실. 그것이 현어진인의 흔들리는 동공을 찔러왔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자신의 수제자가 정식으로 입문하던 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직접 하사했던 물건이었다. 어찌 내게 칼을 겨눈단 말이냐? 현어진이는 피가 역류하는 목구멍을 억지로 열어 물었다. 그의 앞에는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창백하리 많지 하얀 얼굴, 가늘고 긴 눈매, 그리고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 무당의 차기 장문인으로, 무당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으로 모두가 의심치 않았던 대제자 청풍이었다. 청풍은 웃고 있었다. 아니, 입꼬리는 기괴하게 올라가 있었으나 눈은 차갑게 식어있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헌신짝을 버리듯 현어진인의 복부에 박힌 단검을 거칠게 비틀었다. 끄악. 단말마의 비명이 자소궁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청풍인 아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낮게, 더 서늘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대사 청풍. 사부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란 말입니다. 흐름이라 했느냐? 스승을 죽이고 도문을 배신하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흐름이란 말이냐? 예. 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 가르치셨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씹어먹는 것,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도입니다. 언제까지 산속에 처박혀 신선 노름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풍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마저 내다버리는 행위였다. 무당은 썩었습니다. 사부님처럼 앉아서 태극에 이치나 논하고 허울 좋은 협의 타령이나 하는 늙은이들 때문에 말입니다. 사파놈들은 날마다 덩치를 키워 숨통을 조여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유능재강 같은 잠꼬대만 할 겁니까? 그래서 사파의 개가 되겠다는 것이냐? 그들의 힘을 빌려 무당을 더럽히겠다는 것이냐? 깨라니요? 천만의 말씀, 천하의 주인이 되려는 겁니다. 제 손으로 무당을 무림의 진정한 지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말이죠. 거대한 번개가 자소궁의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하얗게 밝혔다. 그 짧은 섬광 속에서 죽어가던 현어진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방 구석, 낡은 흑단 탁자 아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10살 배기 아이 진무였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장경각 앞에서 울고 있던 것을 거두어 빗자루 쥐는 법부터 가르쳤던 아이. 아직 무공이라곤 몸풀기 체조밖에 배우지 못한 그 여린 아이가 공포에 질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이 끔찍한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어진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청풍은 아직 아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현어진이는 직감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무당의 마지막 불씨, 썩지 않은 단 하나의 씨앗을 살려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을 품속 깊은 곳으로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낡은 가죽의 서늘한 감촉. 무당의 시조 장산봉 진인이 남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본 태극진경이었다. 이것이 청풍의 손에 들어간다면 무당은 영영마도의 길로 떨어져 회생불능이 될 터였다. 청풍. 내 놈이 그리도 원하던 것이 여기 있다. 가져가라. 청풍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호. 결국 내놓으시는군요. 진작 그러셨으면 고통 없이 보내드렸을 것을. 청풍이 탐욕스러운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청풍의 모든 신경이 온전히 현어진인의 품에 쏠린 그 찰나의 순간. 받아라. 현어진이는 품에서 꺼낸 서책을 청풍이 아닌 반대편 벽 쪽 어둠 속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정확히는 진무가 숨어있는 탁자 밑을 향해서.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청풍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어진이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맨몸으로 청풍에게 달려들었다. 복부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두 팔이 청풍의 허리를 결사적으로 감아쥐었다. 이것은 무공이 아니었다. 제자를 살리려는 스승의 처절한 본능이었다. 진무야. 튀어라. 천둥보다 더 큰 스승의 외침이 작고 여린 아이의 고막을 때리고 심장을 울렸다. 잡히면 죽는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그것이 무당의 목숨이다. 어서. 탁자 밑에 웅크리고 있던 진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공포로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으로 날아온 낡은 서책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아이를 깨웠다. 사부님이 목숨을 걸고 던져준 것이다. 사부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다. 진무는 본능적으로 책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책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아이의 가슴을 때렸다. 진무는 뒷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등 뒤에서 이 늙은이가 하는 청풍의 비명과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진무는 달렸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가시덤불이 뺨을 찢어 발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전신을 때렸지만 품에 안은 서책의 온기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거기 서라. 쥐새끼 같은 놈. 잡아라. 놈이 진경을 가지고 있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고함. 무당의 배신자들과 정체불명의 흑의인들이 횃불을 들고 뱀처럼 사너리를 감아 조여오고 있었다. 붉은 횃불의 행렬이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보였다. 진무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흑룡담 절벽 끝에 멈춰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불어난 강물이 검은 용처럼 굽이치며 포효하고 있었다.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죽음의 계곡. 사부님,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로 지척까지 다가왔다. 칼을 뽑는 소리가 들렸다. 진무는 품속의 서책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사부님의 영혼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심했다. 놈들에게 잡혀 개죽음을 당하느니 사부님의 유지를 안고 운명의 몸을 맡기겠다고. 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비릿한 피 냄새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뼈저린 원한을 뼈조각 하나까지 기억하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번개와 함께 작은 아이의 몸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진무는 절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청풍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을, 그 얼굴을 심장에 새겼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 그리고 무심한 강물은 아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검은 입을 다물고 흘러갔다. 세상은 그렇게 무당의 밤을 잇는 듯했다. 하지만 강물 깊은 곳, 차가운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먼 훗날 강호 전체를 불태울 거대한 잠룡. 그 전설은 이렇게 차갑고도 비참한 빛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 그 무심한 세월 동안 무당산은 화려하게 변모했다. 청풍이 장문인의 자리에 오른 뒤 무당은 더 이상 구름 속의 신선들이 머무는 탈 속의 공간이 아니었다. 자소궁의 낡은 기둥은 금박으로 덧칠해졌고 제자들의 소박했던 무복은 값비싼 비단으로 바뀌었다. 산문 앞은 고관대작들의 마차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무당을 일컬어 천하제일 부자 문파라 비꼬았으나 청풍은 이를 중흥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눈부신 전각들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들이우는 곳, 습한 이끼 냄새와 타다 남은 제 냄새가 진동하는 뒷산. 자벽당에는 시간마저 멈춘 듯한 사내가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마른 쌀이 빗자루가 거친 화강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규칙적이라 마치 시계 태엽 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의 주인. 허름하다 못해 누더기가 된 회색 삼배옷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청년 진무였다. 그의 나이 어느덧 20. 10년 전 차가운 강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약초꾼 노인에게 구조되었던 아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제 발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 기억을 잃은 바보, 말을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 연무장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화려한 청색 무복을 입은 한 무리가 다가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땀 냄새를 덮고 있는 그들, 무당의 3대 제자들이었다. 아, 젠장. 냄새. 야, 여기 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냐? 돼지우리가 따로 없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현재 무당의 대제자이자 장문인 청풍의 외동아들인 거물이었다. 그는 손으로 코를 감싸 쥐며 진무 쪽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사형, 저기 저 벙어리 녀석 때문 아닙니까? 씻지도 않는 모양인데요. 어이, 벙어리. 우리 거물 사형께서 지나가시는데 인사는커녕 먼지를 날려? 눈이 삐었냐? 진무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시선은 거물의 화려한 가죽신에 머물렀다. 10년 전 사부님을 찌르던 청풍의 눈빛과 똑같은 오만함이 그 아들에게서도 느껴졌다. 거물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진무가 새벽 내내 공들여 모아놓은 낙엽 더미를 발로 걷어찼다. 야, 다시 쓸어. 깨끗하게. 먼지 한 톨 없이. 내 기분이 좀 그렇거든. 오늘따라 거미 손에 잘 안 잡혀서 말이야. 내 놈이라도 좀 굴려야 속이 풀리겠어. 진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묵묵히 흩어진 낙엽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비굴한 침묵, 반항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가 거물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한 모양이었다. 이 자식이. 선배가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해? 아, 벙어리지? 그럼 몸으로 대답해야지. 예의라는 걸 가르쳐 주마. 거물의 발길질이 진무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단순한 발길질이 아니었다. 내공이 실린 타격이었다. 진무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웅크린 채 고통을 삼킬 뿐이었다. 꼴 좋다. 야, 가자. 더러운 거 만졌더니 재수 못 붙겠다. 태. 거물은 바닥에 쓰러진 진무의 머리맡에 침을 뱉고는 사라졌다. 진무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흙냄새를 맡으며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치욕. 뱃속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죽일 수 있다.
진무의 손가락이 바닥에 흙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오만한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꽂아버릴 수 있다. 손가락 하나면 족하다. 그의 전신에서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려던 찰나. 귓가에 이명처럼 사부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분노는 눈을 멀게 한다. 참아라. 칼날이 무뎌지고 마음이 둥그러질 때까지. 진무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초점 없는 멍청한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누구도 그의 본심을 읽을 수 없도록. 하지만 그가 꽉 잡은 빗자루의 자루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무당산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진무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장경각 뒤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터. 달빛만이 유일한 관객인 그곳에 진무가 섰다. 낮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빗자루를 검처럼 늘어뜨린 그의 모습은 흡사고고한 학과 같았다. 진무가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들이마시는 숨의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뱉는 숨에 낮 동안 쌓인 울분과 탁기를 털어낸다. 진무의 호흡에 맞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낙엽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빗자루의 궤적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악, 휘잉. 빗자루가 허공을 가르자 낙엽들이 빗자루 끝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고 다시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경지. 무당의 잃어버린 정수, 태극의 현현이었다. 강한 것은 부러진다. 오만한 것은 꺾인다. 하지만 물은 베어지지 않고 바람은 막을 수 없다. 나의 빗자루는 검이 아니다. 나의 마음 또한 검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흐름이다. 진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순간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수백 개의 낙엽이 진무의 주위를 회오리처럼 감쌌다. 마치 살아있는 용 비늘처럼 꿈틀거리는 낙엽들. 진무가 빗자루를 전방의 거대한 바위를 향해 툭 하고 찔러 넣었다. 타격음은 없었다. 쾅 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바람이 바위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하지만 잠시 후 성인 남성 3명이 안아도 모자랄 거대한 바위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빗자루 두께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주변은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뚫어버린 것이다. 진무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이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저 견고한 위선의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더 깊은 고요함이 필요하다. 진무는 다시 빗자루를 고쳐쥐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쓰라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저 더러운 무당의 먼지를 자신의 빗자루로 모조리 쓸어버리는 그날까지. 운명의 날, 오합건파 비무대회가 열리는 태극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하늘은 맑았으나 땅은 붉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사파의 거두, 혈수마귀가 이끄는 흑풍대가 무당의 산문을 부수고 난입한 것이다. 크악! 내 팔, 내 팔이. 도망쳐.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무당이 자랑하던 정의 제자들, 소위 무당칠검이라 불리던 고수들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었다. 화려한 건무, 고고한 도학,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그저 춤사위에 불과했다. 혈수마귀가 휘두르는 거대한 참마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무당의 검들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제자들의 몸은 낙엽처럼 날아갔다. 크아, 이것이 천하제를 부르다.
성광마귀도 이곳 바닥을 샜겠다. 내 놈들이 못한 태극은 어디 가느냐. 와. 혈수마귀는 키가 9척에 달하는 거인이었다. 그는 발밑에 쓰러진 무당 제자의 머리를 밟고 서서 단상 위에 있는 장문인 청풍을 향해 도발했다. 단상 위의 청풍은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때 청풍의 아들 거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입가에는 피거품을 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명색이 대제자라는 자존심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놈, 감히 우리 아버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상대해주마. 무당의 겉맛을 보여주겠다. 거물이 기합과 함께 검을 내질렀다. 나름대로 10년을 수련한 양이검법의 절기였다. 하지만 혈수마귀는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참마도를 쥔 손목을 툭 하고 휘둘렀을 뿐이다. 으악, 단한합. 거물의 명검 청광검이 반으로 뚝 부러져 허공을 날았다. 거물은 손목이 으스러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혈수마귀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계집애 같은 검법이요. 가지고 놀 흥미도 없다. 죽어라. 혈수마귀가 참마도를 높이 치켜들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거물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평소 진무를 괴롭힐 때 보이던 그 거만함은 사라지고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눈동자에 가득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참마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광장을 찢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장문인 청풍조차 고개를 돌려버린 절망적인 순간. 모두가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를 예상했던 그 순간. 들려온 것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둔탁하고 건조한 나무 소리였다. 숨막히는 침묵이 광장을 지배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떴다. 그리고 경악했다. 혈수마귀의 그 무시무시한 참마도가 거물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막은 것은 명검도 보도도 아니었다. 다 달아빠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쌀이 빗자루 하나였다. 그리고 그 빗자루를 쥐고 있는 자. 허름한 회색 도복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무당산의 유령, 벙어리 청소부 진무였다. 혈수마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위도 두부처럼 자르는 자신의 참마도가 고작 썩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부러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진무는 빗자루를 쥔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진무가 빗자루를 살짝 돌리자 참마도에 실려있던 천근의 무게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혈수마귀의 몸이 뒤로 밀려난 것이다. 이화전목. 꽃을 옮겨 나무에 붙이듯 상대의 힘을 그대로 되돌리는 태극의 묘리. 진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백의 군중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으나 그 울림은 태산처럼 묵직했다. 시끄러워서 청소를 할 수가 없군. 쓰레기가 너무 많아. 너 말을 할 줄 알았어? 진무는 덜덜 떨고 있는 거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비켜라. 똥오줌을 지린 놈은 내 빗자루에 닿을 자격도 없다. 혈수마귀의 눈이 붉게 뒤집혔다.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마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참마도를 풍차처럼 돌리며 진무를 향해 쇄도했다.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는 듯한 엄청난 압력. 누가 봐도 진무가 고기 반죽이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무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검은 강하다. 하지만 강한 것은 부러진다. 빗자루는 약하다. 하지만 휘어지기에 부러지지 않는다. 보아라. 이것이 무당이 잊어버린 진정한 태극이다. 혈수마귀의 칼날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진무가 빗자루를 허공에 부드럽게 그렸다. 태극 해검 제2식 운수. 마치 구름이 손에 잡히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광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튕겨나간 것은 진무가 아니었다. 거구의 혈수마귀가 마치 줄 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십장이나 붕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으로 하늘을 날았다. 쿵! 쿠구궁! 비무대 뒤편의 거대한 바위에 처박힌 혈수마귀.
그는 피를 한 움큼 토해내고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참마도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바닥에 꽂혔다. 바람이 불었다. 자욱한 먼지가 걷히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진무의 모습이 드러났다.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저 빗자루를 어깨에 툭 걸치고 무심하게 서 있을 뿐. 석양이 그의 등 뒤로 비스듬히 내리꽂혔다. 장문인 청풍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던 태극진경의 무공. 그 절대적인 경지를 자신이 멸시하던 천한 청소부가 보여주고 있었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그 무공은 대체 어디서 훔쳐 배운 것이냐? 진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풍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 10년 전 그 빛 속에서 사부님을 잃었던 밤의 원한이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훔쳤다? 틀렸소, 장문인. 나는 훔치지 않았소. 지켰을 뿐이지. 10년 전 당신이 죽인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 빗속의 아이가 이제야 돌아왔소. 제사장 구름은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BGM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아주 낮고 긴장감 넘치는 첼로 연주가 깔린다. 바람 소리는 더욱 차갑고 쓸쓸하게 변한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태극광장에 모인 수천의 군중, 그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한 사람에게 꽂혔다. 무당파 장문인 청풍. 10년간 무당을 천하제일문으로 키웠노라. 자부하던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벙어리 청소부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스승을 죽였다고? 저자가 폐륜하였단 말인가? 제자들의 웅성거림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청풍을 덮쳤다. 청풍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일그러졌다. 수치심과 공포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내 놈 따위가. 청풍이 발작적으로 허리춤에 검을 뽑았다. 무당의 상징인 태극검이었다. 하지만 그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맑은 청색이 아니었다. 탁하고 끈적거리는 검붉은 아지랑이. 그가 힘을 갈구하며 몰래 익혀온 사파의 마공, 혈마공의 기운이었다. 나는 무당의 장문인이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하늘이다. 죽은 망령 흉내를 내며 나를 능멸해? 내 놈만 죽이면, 그래, 내 놈만 사라지면 무당은 다시 내 것이다. 청풍은 더 이상 도사가 아니었다. 악귀였다. 그가 바닥을 박차자 화강한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쾅! 폭발적인 속도였다. 예리하고도 집요한 살기가 진무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죽어라. 청풍의 검이 진무의 미간에 닿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진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하지도 막으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낡은 빗자루를 지팡이처럼 짚고 슬픈 눈으로 사형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엾구나, 사형. 검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셨거늘. 당신의 거울은 이미 깨져버렸어. 그 순간 진무가 짚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쿵 하고 찍었다. 거대한 종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의 울림 같기도 한 기이한 진동음. 태극진기.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대한 자연의 힘이 청풍의 사악한 기운을 덮쳤다. 마치 촛불이 태풍을 만난 듯했다. 청풍의 검붉은 검기는 진무의 파동에 닿자마자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검끝이 진무의 코앞에서 멈췄다. 아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청풍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내공이 흩어진다. 청풍은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력이 진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한 줌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진무는 천천히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빗자루 끝을 청풍의 목 울대뼈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날카로운 칼날도 아닌 뭉툭한 쌀이 빗자루 끝. 하지만 청풍은 느낄 수 있었다. 진무가 마음만 먹으면 저 빗자루 끝에서 뿜어져 나올 경력이 자신의 목을 꿰뚫고도 남을 것임을. 청풍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그는 진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살기가 사라진 진무의 눈.
그곳에 담긴 것은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니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깊고도 슬픈 연민이었다. 죽이지 않겠다. 무엇이냐?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차라리 죽여라. 장문인의 명예를 지키게 해다오. 명예? 당신에게 지킬 명예가 남아있나? 진무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을 죽여 내 손을 더럽히기엔 내 빗자루가 그리고 사부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아깝군. 진무는 빗자루를 거두었다. 살아라. 목숨을 부지하여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당신이 힘을 조차 망가뜨린 무당이 무너지는 꼴을. 그리고 진정한 도가 강호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진무는 10년간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빗자루를 청풍의 무릎 앞에 던졌다. 마치 미련을 버리듯.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진무가 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하는 곳은 무당의 높은 상석이 아니었다. 속세로 내려가는 산문. 강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과 감히 잡을 수 없다는 마음이 충돌했다. 그때 가장 나이 어린 동자승 하나가 울먹이며 뛰어나와 진무의 옷자락을 잡았다. 사사형. 아니 대엽. 어디로 가십니까? 무당을 이끌어 주셔야지요. 대엽이 아니시면 누가 무당을 구한단 말입니까? 진무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태극진경을 꺼냈다. 사부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리고 자신이 10년을 품어왔던 그 비급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형태에 얽매이지 마라, 아이야. 진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당은 저 화려한 기와집에 있는 것도 이 낡은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도는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하오면 대엽께서는 나는 흐르러 간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진무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석양이 무당산을 붉게 물들였다. 산문을 나서는 진무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강호라는 거친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무당산의 초라한 청소부는 사라졌지만 천하의 불의를 쓸어버릴 태극검선의 전설이 바로 오늘 시작되었음을. 바람이 분다. 진무의 낡은 회색 도포 자락이 펄럭인다.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저 멀리 붉은 가마를 탄 신비로운 여인의 행렬이 보이고 중원 한복판에서는 어두운 혈교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영웅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